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30일 중국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 2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는데요. 친구 너무 보고 싶고 많이 그립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발뒤에 또 웃으면서 비록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 드렸지만 함께 예배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커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는 좀 아쉽지만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같이 전사님이 오늘 찬양 역곡하고 같이 예배를 나아가려고 해요.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함께 예수님 그 구절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변화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어려운 때 가운데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 가운데 이미 임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도 세상에서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머물며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조은사님이랑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위대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오늘은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장 내용에 보니까 요즘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엄마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는 유대교에서 지키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요. 유월절은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그 지키고 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루길을 가고 나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찾았죠.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엄청 컸고 예수님은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찾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 예수님께서 선생들, 그 당시 많은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 앞에서 앉으셔서 그들과 함께 듣기도 하시면서 묻기도 하셨대요. 12살인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과 선지자들과 듣기도 하시면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4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모두 그 지혜와 대답을 보고 놀랍게 여겼대요. 네, 우리 친구들 12살이면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어린 아이인데 거의 교수님급 앞에서 대답을 하고 그 대답에 사람들이 지혜에 놀라고 그 대답에 놀랐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49절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이곳에 성전에 머물렀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머물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이 땅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에 거하는 것이 그냥 성전이 아름답고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거하고 계셨죠.
그 예수님에게 지혜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지식,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온 지혜로 예수님은 충만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지혜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늘의 지혜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지혜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지혜로 충만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 그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이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지혜를 얻고 싶다, 이 지혜를 알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님께 주셨던 그 지혜를 알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곧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고린도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전사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전사님 읽어줄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와 왕과 어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죄를 들춰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선지자들과 천사들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야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전사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를 힘입어서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 친구들이 함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지혜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어린 시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빛을 비추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지혜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었고 죽음이었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보혈이 온 열방을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 되셨음을 우리가 또한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지혜가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이 흉흉하고 또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되어서 이기적이고 정말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예수님 같은 지혜로 우리 친구들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성령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